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말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2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바다 안에 띄어있는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100배의 말씀의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먼저 씨를 뿌리는 밭의 말씀을 하셨는데 밭이 네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밭은 길가밭이고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이었고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이었고 네 번째 밭은 좋은 옥토밭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는데,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숨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넉넉하게 되어질 것이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또한 복이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청취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헤럴드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밭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밭 종류를 네 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떼들이 와서 이것을 쪼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날 길가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길가는 흙이 있는 흙바닥의 길바닥이었는데, 오늘날은 포장이 되지 않는 도로가, 거의 우리가 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달려보면은 비포장 도로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의 아스팔트에 깔려있죠. 그렇지만 아스팔트에 새떼들이 날라와서 무엇인가 쪼아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새도 무엇인가 쪼아 먹습니다. 비둘기도 무엇인가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아이들이 버렸던 빵 쪼가리, 그리고 과일 찌꺼리들, 아니면 과자 찌꺼리들을 주워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흙이나 모래를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먹거리들을 새떼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순식간 마귀란 놈이 와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음성이 우리 귓과 주변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100배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살지 못할 것인가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이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떼들, 바다나 강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복을 하나님께서 나리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주 만물의 피조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일반 실과의 나무는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나무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한 50%쯤 변형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실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또 한 수 더 뜹니다.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나타난 재앙이 그 사람에게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을 빼버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고 살아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죄함을 받을 것이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사악한 자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단 세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단들은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서 교회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밭이 흙이 얕은 돌밭이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 햇빛이 나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햇빛에 의해서 말라져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쁘게 받지만 받고 난 후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병들고, 그리고 직장을 취업버려야 되는데 한 번 두들겨봐, 두 번 두들겨봐, 몇 번
취업이 되지 않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하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뜻입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겠는데, 대학을 진학해야 되겠는데,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는데 낙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나의 사업이 이렇게 실패할까 망할까?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목숨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환난, 핍박, 역경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삽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울 수 있고요, 나라와 나라끼리 함께 싸울 수 있고,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미워하고 사랑은 식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인내하여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여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가 돋아서 많은 잡초가 나고 숲이 우거진 그곳에 씨앗을 뿌렸다고 하면은 햇볕에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밭은 어떤 밭인가? 어떤 마음의 밭인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러한 것들로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넘어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돈의 유혹을 받아서,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하면 마음에 병이 옵니다. 근심하면 육체가 마릅니다. 얼굴에 혈색이 돋아나지 못하고요, 화색이 돋지 못하고요, 근심 걱정하면 그 슬픔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영육간의 병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특히 유연 근무제가 시작이 되어질 때 과연 사람들이 3일쯤 일하고 4일을 놀고 4일쯤 일하고 3일을 노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말 휴일이 많아졌을 때 과연 교회가 주일 성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주일 예배가 잘 성도님들이 많이 차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시대가 오면은 교회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주 5일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 시대에 교회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논문을 박사학위 과정 가운데서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유연 근무제에 관한 논문 가운데는 석사와 박사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속에서 제가 밝혔지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60% 이상의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또 60% 가까이 많은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쯤 탈진을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은 목회의 일 때문에 쉬지 못하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가운데 휴식 없이 목회에 전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은 목회 만족도가 한 84%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약 74%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원들이 회사 만족도가 94%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목사님들이 한 72에서 74%밖에 이러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목회를 하시는 그 이유, 이것은 많은 세상의 근심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근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염려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100배의 말씀의 축복을 받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의 염려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옥토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백배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4년 5개월쯤 마들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명을 할 때 교회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 것인가 조건 2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 이름 없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교회 이름을 짓 때 성경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국 교회 주소록을 갖다가 하나도 없는 교회 이름을 찾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백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백배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백배교회가 처음 한국교회에서 사용한 이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의미를 찾아야 되겠기에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았더니, 첫째의 의미가 오늘 나타난 말씀의 축복 100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찾았는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전토를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나 더하는 복을 주시는구나, 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 흉년이 들었는데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왕성하고 장대하여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해에 100배나 더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물질의 축복도 100배가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번째 100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총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는 백성의 수를 더하실 터인데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백성 수를 의존하려고 하는가, 왕의 사상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성의 수요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100배나 성장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100배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100배의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 accep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제 NIV 성경은 그 말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누가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끝까지 인내해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씨, 이것은 영적으로 좋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good seed, 좋은 마음, good mind, good heart.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시청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의 축복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님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졌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눈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 목과 같이 깊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길이길이 유지하면서 간직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가 깨닫는 사람,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가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련이 와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밭이 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실패를 해봤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 몇 군데를 두들겨 보았습니다. 한 대학원에 2번 시험을 봤는데 상담학을 공부를 하려고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또 윤리학 공부를 해보려고 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학사학위를 받지 못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13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았는데 4.3 만점에 1.7이었습니다. 1.7 내신을 가지고 어떤 대학원에 넣어도 내신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3번 떨어지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 실패하고 2번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신 성적은 1.7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은 입학 성적 순으로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세요. 1.7이 상관이 없이 입학 시험만 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셔서 THM 과정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방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상담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윤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알차게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신학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연유에 계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때 말씀의 100배의 축복, 그리고 60배의 축복, 3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서 행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 갈 때까지 100배의 말씀에 축복을 받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